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리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성경 전체의 중요한 그 개념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제 여기 6절에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된다는 말은 붓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오퍼를 하는데 그냥 부어버리는 이것은 제사법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제사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나의 떠날 기약이 되었다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수시로 말씀하시는 내 때가 되었다. 그 때라는 거, 인간 시간을 잘라버린 거, 생선을 토막 내듯이 잘라버려서 시간 흐름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쑥 들어와서 개입되는 거예요. 시간의 사건으로 이런 역사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수직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토막 납니다. 딱 토막이 나면서 그 다음 일과 전의 일과 앞의 일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 지나온 의 무산되어 버리죠. 살아온 것이 다 소용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납치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니는 사람을 낚는, 잡아 끌어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했거든요. 구출이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공간 세계에 있지 말고 내한테 껴서, 말씀에 낚여서 끌어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그 다음에 나온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 이후에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되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걸 처음으로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로부터 죽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받을 때였다. 아들이 아들로서의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칭찬받을 때가 되었다. 그 말 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시간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분이 땅에 뛰어들어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분의 세상에서 살던 분이 시간 속에 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현되고 보여지느냐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인간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들은 불현 속성을 몰라요. 어제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다. 그냥 이어지고 계속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질 줄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애초부터 끊어진 단락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때가 남아있다. 드디어 내가 때가 되었으니, 그 때라 하는 것은 인자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또 있는 개념이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실, 이 그날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게 길지 않은 짧은 기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인생 자체에 성경 전체가 압축해서 꽉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같이,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도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넣느냐 하면은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응축된 말씀의 완성이 나만 그래 게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 인생 자체가 성경 전체가 응축되고 압축된 상태로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우리 짧은 인생 속에 함축되어 있는가를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온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팍 퍼붓는 거예요. 관제가 돼서 부음이 되고 이걸 가지고 제사법이라 하는 겁니다. 제사법에 나오는 그 모든 기능이 함축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꽉꽉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완성된 채로 꽉 담겨 있어요. 그러면 관제라는 게 이게 뭐냐? 여기에 주보 뒤에 설교 요약에 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그 네 번째 줄에 설교 요약 그 해놓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관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고 앞에 먼저 번제는 함께 드려지는 주요 제물이 아닌 일종의 보조적인 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조적인 제물이라고 언급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 기관차가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칙칙폭 달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은 관제가 된다는 말은 제일 끄트머리 객차에 앞에 있는 동적에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완성된 동적에 뒤 하나에 딱 얻어 걸린 거 앞에서 땡기는 대로 당겨지는 인생. 근데 무엇이 당겨지는가? 제사법의 완성이 팍 잡아당기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 삶이 그 제사의 능력, 관통하는 제사의 능력이 우리 속까지 도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앞에 화제나 번제나 3절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선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해놓고 소와 양으로 여호와 향기를 드릴 때 4절에 그 예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서 여호와 소조 들 것이며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여기 포도주를 벗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관제 또는 다른 말로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착수되고 실시되는 현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는 마무리 작업이 관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냐? 터머리 인생. 주께서 다 이루어놓은 거, 그 효과로서 효과로서 발생된 끄트머리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앞에 저 기관차 역할은 주님의 하신 일에 나는 이런 혜택으로서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룬 제사법에 나는 끼어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나뿐만 아니고 주께서 오시는 날 사망한 모든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법 없이는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제사법 없이는 왜 구원되지 않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천국 면접을 본다고 칩시다. 질문을 던질 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고 칩시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 근거해서 단 하나의 질문을 주께서 하신다면 이런 질문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제사장이 왜 등장했나? 그 질문에 답변이 되면 통과고 안 되면 탈락이 되겠죠. 제사장이 왜 있어야 돼? 너한테 제사장이 왜 있어야 돼?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심하게 제가 심하게 이야기한 건 뭐지만 심하게 아주 독하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안 듣기 위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고 빨리 내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는 목적은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도망치는 것을 자기 승리, 인간 승리로 간주해요. 스스로 자축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잔소리 안 듣고도 멀쩡해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잖아. 자기에 대한 찬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심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말씀 들었으니까 내내 더 이상 가서 간여하지 마소 이래다죠. 사람이 말씀으로 도망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지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생 자체가 지옥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출생 자체가 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예가 가운데 일부러 주께서는 네가 지옥에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을 일부러 선택해서 박아 넣었어요. 12제자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포함시킨 12제자에 포함된 한 명이 그냥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0제자의 조직을 와해시킬 핵심적인 요소로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악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악기, 악마,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룟 유다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사탄부터 일어서서 활동을 해줘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친히 체포를 해줘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움직이면 사탄이 움직임이고 그 사탄의 움직임에 그 당시에 모든 사법체계가 움직여줘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말을 동원돼야 되고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때 예수님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가 들어가고 자기 자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세계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하는 세계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업무를 자기 제자 뽑는 걸 통해서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이 뭐가 있냐 하면 말씀과 율법이 가득한 그들의 세계예요. 그게 유대사예요. 유대사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근데 그 말씀이 가득한 그 말씀이 아무리 듣고 배워도 자기 내부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겉만 훑고 떨어지고 겉만 훑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말씀 들어줬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말씀 듣는 것으로 진짜 말씀으로 도망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자기한테 지식으로 포장용 지식으로 그걸로 나를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잔소리를 추방시켰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귀 여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바로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음성 듣기 싫어서 도망치는데 도망쳐 봤자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듣는 장소가 무덤 속이래요. 죽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팔자입니다. 도망을 치되 뭐대로 도망치는데 도망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도망칠 수 없는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마음의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죽이시는가? 그것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들이 현재 있는 나라가 악마가 지배하는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힘이 있잖아요.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악마가 바로 인간 사는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악마의 거처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거처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옥인 것을 안 들키게 하려고 말씀의 지식으로만 포장을 하고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내가 지옥에 사네? 나는 지옥맨이네? 라는 말을 못하도록 우리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식,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것으로 통치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못 들르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줬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백독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인간의 사는 모든 세계가 현재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뜻이고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뜻은 중립지역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네가 세상이 지옥이고 나는 지옥맨이고 지옥에서 살기 싫다면 네 눈을 빼서라도 팔을 자르서라도 나올 생각을 해야지. 뭐들 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근데 생각이 도대체 뭐냐? 머리에 돌아가는 생각이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도 아니하느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도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받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의 벌을 받는 그 신인이 프로메테우스인데, 프로메테우스라는 것이 그 자가 벌을 받는 벌이 내용이 뭐냐, 독수리한테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가 맨살에 간을 찍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찍어서 먹는 벌을 당했어요. 그럴 때 참 아프지요. 아프지만 간 이거 다 빼먹히면 다시 고통스러운 순간은 오지 않을 거야. 뭐 간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없으니까 독수리가 날 아프게 쪼아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우스가 간이 다 먹히면 새 간이 돋아나요. 그러니까 또 독수리가 쪼아먹게 만들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반복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다. 문제는 인간이, 지옥이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얘기지. 인간의 문제는 제대로 죽지를 못해요. 각 죽으면 좋은데 자살해도 안 돼요. 제대로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돼. 지옥이에요. 안 죽으니까. 칼로 난도질을 해도 죽지를 않아요. 지옥에 죽음이 없어요. 이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니 잘났다 그 욕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욕설을 해야 인간 승리거든요. 나 하나님 안 믿거든. 잘 버티잖아. 봐라. 그 인간 승리는 욕설로 나와요. 그 욕설이 집대성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왜 지옥에는 죽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내막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천국에 활짝 만개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과실을 따먹을 때 한 개 따먹고 두 개 따먹고 점점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살아있으려면, 생명나무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이쪽에 지옥에서 계속해서 구덩이도 죽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어야 저쪽에 복락이 계속되는 겁니다. 손상된 선악과의 손상된 그 결과가 지옥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과 연동하여서 천국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끝없이 계속 이어짐을 알리기 위해서 반대쪽의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반복해서 고통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두 그루 나무 심어놓은 탓이에요. 우리 보고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심어놨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지옥을 주께서는 간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네가 가는 곳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세계에 네가 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는 방식,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태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양육받고, 가정에서 양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교육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교육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 자체에 악마가 왕이라는 것을 감추는 식으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름의 지옥, 교회라는 이름의 지옥, 학교라는 이름의 지옥, 국가라는 이름의 지옥, 직장이라는 이름의 지옥,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간은 다 지옥의 다양한 면을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옥의 단면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주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지옥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는 기쁨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망스러운 고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돌게 만드는 겁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결국은 그 죽도록 일한 것이 나를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아주 단축해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뭉개는 일에 태어나서 종사하게 했습니다. 나야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못 떠나게 만들어버려. 성도는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불신자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안 떠나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의 내부의 방향성이, 떠나면 나만 손해다, 헛짓했다는 자기 자존심과 결부해서 이해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는 뭐냐, 우리 바닥에 음부 있다, 지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숨을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거, 지옥 위에 베네아판이 있어요. 얇은 베네아판,
잘못 쿵떡쿵떡하면 빠져버리는 베니아판 위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베니아판만 쑥 빠져버리면 그 다음엔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뿜어나오는 힘의 에너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니아판 위에서. 베니아판은 뭐냐 하면 가려놓는 거예요. 그냥 받치는 힘은 별로 없고 그냥 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밑에는 지옥인데 사실을 감추어 놓기 위해서 베니아판 하나 딱 하는 거예요. 자칫 힘주면 이게 푹 꺼져가 죽습니다. 17세기 1600년경에 일본의 서민 문학 가운데 바쇼 하이쿠라는 바쇼 문학 하이쿠 문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짧은 시인데 시가 이렇습니다. 퐁당 끝이 시가 개구리가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소리 퐁당 얼마나 함축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냐 여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저도 시를 적겠습니다. 한자로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지옥에서 살던 것이 죽으면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요양병에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제가 광주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죠. 감자를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감자 튀김 해 먹고 감자 조림 해 먹고 감자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듯이 제자한테 얻어맞아 죽고 학부모한테 얻어먹어 자살하고 차에 받쳐 죽고 시름등에서 엉뚱한 칼부림 하다 죽고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고 죽을 때도 죽는데 문제는 죽으면 되는데 지옥의 특징은 뭐냐? 안 죽는다는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안 죽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안 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말씀도 안 들을래 하고 고개 돌리거든요. 그 말씀도 안 듣는 게 그 사람도 이미 말씀 자체가 말씀화되어서 늙어 죽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안 들어도 본인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죽는 쪽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대책은 대체로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악마가 없는 장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 괜찮지요? 이 세상이 모두 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마가 없는 장소를 만들면 되죠. 그 악마가 만든 장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꽉 장악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도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든 지옥이에요. 밑에서 죽음이 내 발목을 꽉꽉 쥐고 있고 나는 발목 뛰자고 나도 밥 먹고 살아야지. 이번 달 수입이 200만이 먹고 500만 돼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죽음이 잡아당기고 타고 탈천 속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틈을 만들어내요. 틈을. 주께서 말씀이 딱 오게 되면 내 속에 말씀이 오게 되면 내 마음은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 피해서 도망치기. 그게 인간 승리. 여기에 막 정확하게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오면서 거기에다가 틈을 내요. 상처를 내버려요. 틈 없는 공간인데 말씀이 와서 남아있으니까 그게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게 되면 나와 나 사이가 갈라져요. 나와 나 사이가 갈라지면서 내 없었던 공간이 내 안에 마련됩니다. 이걸 실감하려고 하면 여러분 손에다가 준다 면도칼 도르코 면도칼 하나를 쥐고 여러분의 손바닥 펴가지고 쫙 걸려야 돼요. 피 나는 것은 일단 터내고 어떤 모습으로 째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같이 붙어있던 붙어야죠. 원래 사각밖에 없는데 이쪽 오른쪽 사각과 왼쪽 사각이 쫙 벌어지면서 여기서 새로운 내부가 노출돼요. 우리의 색깔 밑에 있는 다른 피부 세포 말고 그 속에 있는 노출되죠. 그 노출, 베니아판이 벗겨지는 거예요. 베니아판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사법이에요. 악마가 미처 점령하지 못한 공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실었어. 제사법을 실어가지고 자기 성도의 내부에 침투해서 제사법에 완성된 그것을 우리에게 도달시키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너를 그만 놔줘라. 네가 너와 결별해라. 너를 끌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뒤에 악마가 배당처럼 달라붙어요. 내 천국 가면 악마도 같이 천국 가게 또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걸 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낭끈을 가위로 잘라버려요. 이걸 잘라서 내가 알던 성경 지식으로 확보했던 그 성경 지식을 가위로 잘라서 갖다 버려야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나를 그동안 40년 50년 교회 다녔던 그 교회 다닌 내가 지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건 지옥의 딱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 5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셨노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이 일단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악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내쫓은 그 세계, 죽은 세계입니다. 죽은 세계 속에 네가 하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요 대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본인과의 결별했어요. 본인과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 제사법이 와야 돼요. 그 제사법이 오게 되면 거기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제사장이 따라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면접 보는데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너한테 제사장이 왜 필요하지?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내가 나와 결별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 제사장이 뛰어들어서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 필요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자기 구원을 포기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천국 보내겠다는 이 시도가 마귀짓인 것을 깨닫고 그 나를 나에게서 떨쳐버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자리를 대신 제사장 안에, 내가 없던 나를 만든 제사법 안에 마련되어 있어요. 기존의 나와 교체시켜서 새롭게 천국에 넣을 나를 제사법 안에 나가 이미 그 안에 자리가 내가 만들어진 바꾸치기 되는 거예요. 새집 죽게 옛집 버리라. 이런 새집 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있으니까 기존에 네가 쥐고 있던 너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직사게 돈 버는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돈 벌게 만들어서 세상 자체가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는 게. 근데 그 세상이 나중에 보면 세상 탓이 아니고 그 세상을 안 따라놓고 붙잡아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톡하고 독한 내가 나한테 가장 지독한 이 벌레, 거머리. 나한테 나보다 더 센 거머리가 없어요. 거머리 몸 떼고 죽은 자가 가룟유다. 거머리 떼고 죽은 자가 사도 바울.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죽음과 가룟유다의 죽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극명하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당사자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도 그걸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간다 하니까 룰랄라 그는 신나게 이제 모세 따라서, 야, 모세 말은 맞아, 믿을만해, 모세를 믿어야 돼, 우리는 모세를 따라야 돼, 모세와 하나님과 연락책이야,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연락 오니까 모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연락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들은 철석같이 다짐에 다짐을 하고 따라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턱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쩔 겁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들은 원망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집단으로 죽이려고, 그것도 바닷가에서 죽이려고, 공동묘지 없어서 여기서 공동묘지 삼으려고 우리 이끌어 왔구나. 모세야. 자기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모세를 믿는 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으면 모세를 쫓을 생각하고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모세 따라 우르르 쫓아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악마가 지배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저는 내 하나 천당 좋은 나라 가면 된다고 되는 거예요. 고생 직사게 했으니까 죽어서 편안 호강하자, 이런 식으로 교육 오는 거예요. 교육 올 때 숨털 곳은 천국밖에 없다. 복음이야 나를 살려도,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콕콕 찍어버립니다. 나를 살려주는 메시아는 없어요. 나를 죽이는 메시아만 있어요. 다 큰 메시아예요. 어두운 메시아예요. 홍해를 걷는데 홍해가 구조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대단해요. 바닷물이 양쪽에 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양쪽에 생각해도 기가 차요. 물이 한쪽 없으면 요단강은 한쪽에는 물이 없어요. 한쪽은 막혔지만 요단강 이제 양쪽 다 이제 멀리서 보면 물이 안 보여요. 바짝 마르고 하겠지만 홍해는 물이 보여줘요. 먼저 있는 바닷물이 흘러가가 벽이 되지 않았는데 양쪽 벽이 있어. 양쪽 벽. 순간적으로 수dob이 된 거예요. 물결이 지할리 안 하고 H2O가 지할리 안 하고 수dob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쪽 다 율법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율법 속으로. 율법 속에서 그 율법 속이 바로
죽음의 실체예요.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율법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 길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을 율법 속에서 생명의 길이 나는 방식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몰게 길이 바로 그 홍해예요. 그러면 광야에 갔으면 그 양쪽의 율법 속이 물의 벽이 사라지지 않고 율법화되어서 계속해서 광야 때에 율법 속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은혜 강의했기 때문에 시간상 다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의도적으로 물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을 원망하게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취지가 아니고요. 내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 죽는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물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이끌었어요. 계속 주님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길은 율법에 있지 네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말씀 기피하지 말고, 말씀 지식으로 해가지고 훑지 말고, 보장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광주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광주 때 만나를 죽여서 먹이 살리는 게 아니고 만나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요. 만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 아니라 만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완성해. 거기에 말씀을 산다는 조건 하에 그 자리에, 우리 자리에 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말씀만.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디에 보내느냐?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살아 않고 이미 죽은 자로, 살아 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해서 성도를 그렇게 다루시면서 십자가에 통해 율법 완성이 어떻게 완성됐는가라는 것을 같이 결합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이 함축된 것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제사법이. 그 제사법 안에 제사장이 계시고 제사장의 일에 의해서 악마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인물이에요. 제사장이 특수한 인물이 우리 대신 일을 다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처녀만 결혼해야 되고, 제사장은 뭐 누구하고 뭐 결혼해서는 안 되고, 뭐 과부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악마로부터 오염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수직적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이 지옥에다가 없는 거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거예요. 마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련한 장소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율법이 안착하는 데서 그들이 저항하겠어요. 그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저항하는 게 발작을 일으키듯이 저항하듯이 저항했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애가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장도 말라기에 보면 오염되었어요. 결국은 그 제사장만큼은 점령해야 되는데 악마가 독해요. 악마가 어디야?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손 봐야 되겠네. 거룩한 공간마저 악마가 드디어 꽂고 깃발 흔들어 버렸어요. 일체 이 지옥에서는 완전한 거룩은 승되지 못하도록 악마가 용납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거로 부추긴 것이 악마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뱀이기 때문에 끝까지 악마도 지 고집이 있어요.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천국 못 가게 하라. 우는 사자같이 자기 비밀영찰 보내가지고 기의 발목 잡아서 다시 세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데 악마가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악마가 좀 바빠요. 되게 바빠요. 모든 거룩한 것은 다 접수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맘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께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도 그것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저주할 때 이유가 있는데 그 저주가 이미 너희 마음은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종사를 견책할 것이고 너희 하는 일을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악마한테 접수가 되니까 이게 제사가 형식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하는, 육체가 하는 본능 중에 하나가 배설 행위거든요. 더러운 것은 바깥에 내보내서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 신체적인 발생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 해줘보자, 더러워라, 헌금 해줘보자, 이런 식으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바깥으로 후딱 내보내고 자기 안에는 지 하고 싶은 것만 담는 거예요. 이 짓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한테 준 거 내가 나를 똥으로 여기고 너 얼굴에 처발라 버릴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합니다. 너희와 세운 언약 네가 망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 전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옥을 방문하셔서 오염되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이 유지되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시 읽어드립니다. 읽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기절해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기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여호와 편인데 그 여호와 편이라는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내가 여호와 편에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꼬. 사람은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사람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이 말을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나와 결별을 안 했어요. 나와 헤어지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7편 6절 말씀하고는 완전히 도발적이죠. 이 말씀에 도전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안 돼. 사람이 어찌할꼬.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만 편이지 어떤 인간도 예수님 편 먹었습니다 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내 주님 편 아닙니다. 제 이야기 이어보면 제사장도 결국 점령당했어요. 악마한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행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법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제사장도 망할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민수기 15장 6절에 주께서 나실인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을 망했을 때, 제사장이 믿을만 모았을 때 빛을 내는, 빛이 나는 제도예요. 뭐냐 하면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로 다루어지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생명의 약속의 땅에 포도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생산물의 뜨한 혀를 거부하며 그것과 그게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새삼스럽게 죽는 자와 이미 주 안에서 제사법 안에서 죽는 자와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어이구 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대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나이는 그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다루어지는 거. 살아있으나 그 제 안에 제사는 어떤 인간의 육체로 당길 수 없는 그 제사 예물,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히 인간은 빼거든요.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인간에서도 예외적으로 인간의 머리카락이 제물에 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그 인간은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는 인간, 죽은 자인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의미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포도주를 멀리하고 모든 축복을 멀리하고 모든 이미 죽었다는 개념조차도 멀리하고, 오직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 세상의 논리와 개념과는 구별된 새롭게 등장한 생명의 법의 완성으로서의 머리카락이 자라난 그 머리카락은 성한 때가 끝나면 잘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의 요소가 섞이지 않는 제물에 섞여버리는 그 제도가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실이었고, 그 나실인에 의해서 제도가 엉축이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나실인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홍해 물벽이 된 물벽에서 새롭게
새롭게 그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의 말씀 덩어리로서 성도가 새롭게 출현하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나의 등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전등이에요. 프레시라이트. 우리 그게 주님이 우리를 지고 빛이 나올 수 없는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은 바로 내가 죽은 것 같이 너도 내 인생 함축해서 살다가 나처럼 죽어라 인간아 하고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네 지파의 완성이, 끝으로 이 말씀들을 마치겠습니다. 다윗 유다 지파로 바뀌면서, 히브리서 7장 바뀌면서 로마서에서는 거기 복음을 갖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성결의 육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제사의 레위 지파는 관계 끝났고,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실패한 거 혼조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심이 하나의 말씀의 덩어리로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이제는 우리 자신과 살지 않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그 사람을, 광중화에도 그런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응답받기를 네 은혜가 됐네 이 사람아, 네 속에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다고, 너는 움직이는 생명나무가 되어라 하는 이것으로 감사했던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주께서 때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재림에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어떠한 차이 나는가를 보여주려고 삽니까? 아니면 차이 안 나려고 삽니까?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맞아 죽을 분으로지만 꼭 오셔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 이 세상의 지옥인 것을 다시 한번 흠집 놀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